오늘 우리가 수요일을 맞았습니다. 이 수요일 날에 대한 이 복음서의 기록은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일을 하지 않은 날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쉬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닐 겁니다.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시고서 주님은 하루를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조용히 지내시는 날이 되었을 겁니다.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마 이날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이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서 넘겨주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날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내용에 보면은 그런 유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3년 세월 가까이 함께 하면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분류되었던 이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신을 보게 되면 그 출신 속에서는 이런 민족주의자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인물로 파악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자기가 봤을 때는 심상치 않고 자기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 것 같은 아마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그 마음속에 이미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배반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되면 숨가쁜 하루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 중에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특별한 사건, 우리가 이 세족식이라 부르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목요일이 되면 6월절이 바로 다가오는 전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6월절의 식사를 이제 준비하시는데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준비하도록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 저녁이 가까우면서 이제 6월절 만찬을 이제 갖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 직전에 갖는 그런 만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들 최후의 만찬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만찬을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갑자기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기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충격적인 일이 또 되는 경험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읽은 말씀처럼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고를 하시고 유다는 그 말을 듣고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를 결국 떠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을 제정하시는 일이 아마도 있었을 것이다. 요한복음서에 의하면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락방에서 그 만찬 자리에서 식사 자리를 뒤로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 말씀들,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비교적 길게 주시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특별한 사항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보면요. 31절, 13장 31절 새 계명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일련의 여러 말씀들을 쭉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31절부터 길게 17장 이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소위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부르는 내용들이 됩니다. 여기에는 참 소중한 가르침들이 담겨 있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락방을 떠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감람산으로 가시는 중에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건네주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서 기도하시면서 마침내 예수님이 체포되며 이제 처형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일들이 아주 급격하게 밤새도록 진행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일,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참 눈여겨볼 너무 소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이 표현이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배후에 담겨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2절에 보면요, 이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때가 목요일 6월절 식사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일에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의 은밀한 만남을 통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저녁 먹는 중에 이제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께서 저녁을 먹는 중에 하셨던 일이 뭐냐면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태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어 가시게 됩니다. 그런 중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특별한 대화가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6절에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죠. 당시에 이러한 일들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집에 들어가면 이제 먼지가 묻고 그러니까 씻어주는 풍습이 있어요. 풍습이 있지만 그러한 일들은 종들의 몫입니다. 종들의 몫.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식사 자리 중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신 일은 당시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일에 있다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먼저 낮은 자리에 종의 자리를 취하셔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실들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를 갖고 씻을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 저를 다 씻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또 각별한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말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했다. 너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훗날에 이 뜻이 무슨 뜻인가를 알죠.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영혼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들이 날마다 짓는 사소한 죄들을 마치 씻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주님으로, 너희가 나를 때로 선생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으로서 너희에게 이러한 본을 보인다. 너희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당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장차 그들의 할 일들에 대한 하나의 섬김의 본으로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당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찬자리가 이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한단 말인가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게 돼요. 그러한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에다가 물을 적셔서 주시면서 이것을 받는 이가 바로 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사실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딴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가룟 유다는 그걸 알았습니다. 이미 전날부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이 이미 있었던 터고 또 예수님이 친히 그 만찬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유다는 자신이 이런 일을 하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제자들은 뭐가 뭔지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 소동을 일으키면서도 그 뜻이 뭔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상하죠? 막 그것 때문에 소동을 벌이고 막 얘기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하신 일을 통해서 그걸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정작 그가 바로 유다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알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주시면서 하셨던 그 마음은 뭘까요? 돌이킬 것을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있는 또 마지막의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들어가서 이미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떡을 받고서는 나가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다락방강을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한 말씀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해서 17장 마지막까지
다락방 강화를 하시는 고별 설교 혹은 유언적인 설교를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배반당할 것을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행실들을 행하게 될 것들을 다 끌어안으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 절대적인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이 말씀 속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또 조건이 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여전히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저희가 값없이 받는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을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한 것 분명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 철부지 사랑과도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말씀, 예수님 그렇다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주님을 향한 분명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철부지 같은 그런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철부지 같은 사랑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거기에는 자기에 대한 절망, 자기에 대한 부인, 자기에 대한 부정, 이것이 없이는 이런 철부지 같은 사랑에서 참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온전하게 사랑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 자신이로구나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이 절제한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철부지 같은 사랑에서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산다면 이러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낮아지신 자세에서 발을 씻기시며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겠고, 때로 허물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포용하면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먼저 섬기겠다. 내가 먼저 사랑을 나타내겠다. 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다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